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고 아멘.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아멘. 특별히 푸른치랑교회 식구들과 그리고 교회 식구들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는 부활주일을 지내고 부활 후 첫 번째 맞는 이 주일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변화와 성숙한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윗말에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르는 말입니다.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라 눈치도 없고 재치도 없고 그리고 생각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꽉 막혀버린 무식한 사람을 일컬어 하는 말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신앙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를 가리켜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말을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데 지독한 영적 무지에 걸려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배반했고요.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군사들이 무서워 도망치고요. 따지고 보면 그 모든 행위가 다 예수님을 너무나 몰랐기 때문이 아닌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았다면 도망치지도 않았을 것이고 배신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부인하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죠. 이렇게 모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을 무지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수박 고달기식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질이 천양지차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알고 믿느냐 예수를 모르고 믿느냐가 우리의 삶의 결정타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가 필요하고 성숙함이 필요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면 감탄했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면 그렇게 고백했다가도 상황이 달라지면 그들의 믿음은 곧 흔들려 버렸고 언제 내가 주님을 향한 바른 고백을 했나는 듯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혹시 우리도 그런 것은 아닌가요? 혹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은데 그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그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그 신앙생활에 확신이 서지 않고 삶 속에서 실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참모습을 다시 재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고백으로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다시 필요하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대요. 그리고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도마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시 재발견했던 도마의 신앙, 그 이후에 도마의 신앙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갖고 어떻게 성숙함을 이루었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내 생각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바로 발견해야 내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변화되고 내가 성숙해져야 내 삶의 성공이라고 하는, 잘했다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르게 하는 것, 그게 얼마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도마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요? 첫째는 도마는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상식으로 사는 사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들었어요. 근데 아직은 예수님 부활의 확신이 마음속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대라고 하는 소문은 들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라고 하는 확신을 마음속에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설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려고 죽으신 분이 혹 다시 살아났을까? 반신반의하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이런 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불안한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불안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불안의 두려움 속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는 주님께서 들어오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복을 허락해 주셨죠. 19절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죠.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입니다. 그 주일날 문을 걸어 닫고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불현듯 나타나셨대요.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지만 예수님이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그들은 믿었고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도마가 출타 중이었대요. 24절 말씀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대요. 이 말은 꼭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죠. 이거는 그 사람이 꼭 봐야 되는데 하는데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어요. 도마가 그랬다는 것이죠. 도마가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야단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가 죽고 있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그 친구들이 기뻐 뛰면서 난리가 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녀갔다는 겁니다. 도마가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 얼마나 가슴을 쳤을까? 얼마나 후회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필이면 내가 없을 때 예수님이 다녀갔다니. 하필이면 도저히 도마는 그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면서 마음속에 고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투정을 부리죠. 25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얼핏 보면 도마가 똑똑한 사람 같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성주의자, 합리주의자, 실증주의자, 경험주의자 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상식이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조금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아주 멍청한 사람이었어요. 멍청한 사람. 왜 그럴까요? 그는 사람의 감각, 인지 기능이 진리에 대한 최종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 내 머리로 감지할 수 있는 이 기능이 진리를 최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진리에 대한 최종 판단 기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마가 생각하고 있는 건 착각이죠. 감각 기능, 인지 기능이 별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모든 것에 한계가 있어요. 생각해 보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하고 말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것이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것은 너무 커서 못 보고요. 어떤 것은 너무 작아서 못 봐요. 어떤 것은 너무 작기 때문에 현미경을 들여대야 볼 수 있고, 어떤 것은 너무 커서 망원경을 갖다가 놓고 봐야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안 보이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래도 안 보이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지 기능으로 진리를 최종 판단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믿는다 못 믿는다, 자기의 인간의 어떤 감각 기능을 통해서 총동을 시켜서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인생,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 참 못난 인생이죠. 이렇게 볼 때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전해 들어 많은 것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보았고 내가 듣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들어서 나에게 전달해 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아 그렇구나 새로운 지식을 터득해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이치적으로 생각해봐라.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이죠. 평소 동고동락했던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겸손히 받아들이는 게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뺀 모든 제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간증을 하고 있으니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남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남긴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 보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하 9절 말씀을 보면 그 원리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지금 너네가 보지 못했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까 참 기쁘다, 감사하다. 근데 그 믿음이 결국 나중에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의심 생기는 것 자체를 우리는 탓할 수는 없어요. 나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의심을 마냥 방치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불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영적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의심의 문제는 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안으로 다 가까이 다가서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식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의심의 문제를 진리의 말씀으로 해결하고 예수를 바르게 아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평강을 찾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믿어 받아들이기를 권면하고, 그래서 의심을 이기고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랬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는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의심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죠. 요한복음 20장 26절 이하 27절 말씀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하신 다음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다음 여드레를 지나서, 그러니까 부활주일날, 지난주 부활주일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여드레를 지나서 오늘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누가 있을 때요? 도마가 있을 때. 사랑하는 제자 도마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처음 나타나신 것이 안식구 첫날 주일인데 그 다음 주일에도 나타나셨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다음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을 들었을 때 도마는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기겁했을까? 예수님이 자기 친구인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떠나간 이후에 자기가 그 친구들에게 나는 예수를 이렇게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라고 말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는데 다 직접 보셨던 것처럼 지금 똑같은 말씀으로 도마에게 말하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면 안 돼.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한 말을 옆에서 다 엿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 앞에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만져봤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만질 용기가 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손을 보이면서 내 옆구리를 보이면서 만져봐. 못 만져보면 믿지 않는다면서 만져봐, 넣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도마는 깜짝 놀랐죠. 만져볼 용기도 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 죄스러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못자국 상처가 난 손바닥도 창자국이 있었던 옆구리도 자기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었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도마가 이전에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도마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그 예수님의 칭찬 소리를 듣기도 했어요. 그랬던 도마.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재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는 그동안 예수님을 단지 좋은 선생, 훌륭하신 분,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상식을 갖다 대면 죽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시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나를 구속하신 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삶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도마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예수님을 재발견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도마의 신앙 고백을 우리 가슴판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 삶의 변화가 되는, 그래서 이제는 신앙으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도마의 인생의 기초가 됐어요. 이제 도마는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혹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상식 묻어버리고 신앙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축복된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도마의 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도마는 새 사람으로 살았다. 새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그의 신앙과 인생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으킵니다. 도마는 예수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어떤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도마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거나 전에 내려오는 외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도마는 어떻게 변했을까 하나는 기쁨을 회복했다. 도마 역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두려움 속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도마가 있을 그 자리에 들어오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복을 비셨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던 이 도마가 기쁨을 회복했다. 도마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제자처럼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냈습니다.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기쁨이 없었어요. 사는 게 즐겁거나 사는 게 절대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나를 피해갔어요. 멀리서는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이 여인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됨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기쁨을 잃어버렸던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찾는, 아니 생명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귀중한 일을 감당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도마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여러분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건가요? 어떤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뻐했던 건가요? 환경이나 조건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진 바가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조건이지만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행복할 수밖에 없었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내 가슴 속으로 내 심령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도마도 그렇게 변화되어 도마도 그렇게 성숙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행복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감사함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 한중심에 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도마는 용기를 회복했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후 겁이 없어져요. 이전에는 겁쟁이였어요. 문을 걸어 잠그지 않으면 조금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도마는 겁이 없어져요. 제자들과 함께 담대히 밖으로 뛰어나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독일의 보네포 목사 이야기입니다. 보네포 목사는 나치 독재에 한가하다 처형된 순교자죠. 그는 수용사에서 처형 직전 동료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광명과 소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처형돼 죽지만 나에게는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겁이 없었어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지금 펼쳐지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걱정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갖는 용기라고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게 배워져 가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 용기 냅시다. 힘을 다시 회복시켜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능력을 회복했어요. 도마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 이후에 수많은 기적들이 어떻게 나타난 거냐? 오직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나타났다는 것이죠. 아마 도마도 이와 비슷한 능력을 행했을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은 쫓겨갔고 각종 질병은 고침받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영생을 얻는 역사가 질비하게 일어났을 거예요. 그것은 곧 도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 자신에게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들 자신에게 있는 능력으로 일으켰다면 도마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능력은 사도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기 때문에 도마에게도 그 능력은 지속됐고 이어져 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도 똑같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나도 똑같은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고치고 나도 똑같은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촉구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역사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나도 능력 회복되기 원한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재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도마는 목적 의식을 회복시켰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재발견한 이후에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나 해결하면 되지 뭐. 예수 따라 다니면서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먹고 사는 문제나 해결하면 되지 뭐. 나중에 예수님이 잘 된다면 그때 한 자리 얻으면 더 좋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옛날 TV 프로그램에 보면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선생님, 그 유치원 원장님 그만 만나면 아이들이 달라졌대요. 근데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우리 인생의 목적도 달라져야 돼요.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힌두교 제사장들과 충돌하면서 체포되고 AD 70년 칼라미나의 온주민들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다가 화덕에 던져서 창에 찔려 순교한 사람이 도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요.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면서 어떻게 살 거냐, 무엇을 하면서 살 거냐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충분히 만났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매달려 살면 곤란합니다. 세상의 것은 다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게 영원히 후회 없는 인생의 목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오셨습니까? 어떤 삶을 살면서 만족해 하셨습니까? 어떤 것이 나를 그렇게 만족하게 하던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는 것.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재발견하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땅 끝까지 예수 증인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계획 속에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큰 은혜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성숙한 성도들이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누구의 죄든지 사해지면서 누구의 죄든지 덮어지면서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 일컬음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집사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왜 복 있는 사람이죠?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왔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졌으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얄팍한 지식과 상식으로 진리를 재단하려고 했었던 어리석음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슴에 용기가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의 목적이 회복돼서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